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2절 두 절이 에스더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21절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치어 입히시니라. 일단 여기 하시고 나머지 건 중간에 같이 또 읽겠습니다. 저는 왕후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자, 따라합니다. 왕후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지금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 지금 임했다 그랬죠. 그리고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이 옷을 입혀주는 것도 지금 입혀주신다는 그 범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큰 범주 안에서 작은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을 처음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옷을 지어 입혀주신 기록이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랐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옷을 입어 가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명령을 어겼으므로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지은 후에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왔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정과 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것은 좋은 것 같았으나 자기가 벗었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벗은 또 수치감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임시로 일단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었지만 또 아마 저녁에는 다 말라 꼬부라져서 쓸모없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동산에 이렇게 인간적 표현이죠. 문학적 표현입니다. 동산에 거니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아담을 찾았겠죠.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뛰쳐나갔을 거예요. 반갑게 맞이했을 것입니다만 그가 범죄한 후에는 반갑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 숨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물론 아시지만 그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혹은 죄책감에 숨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숨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두려움은 왜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전에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들이 후에 받을 형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또 남 탓했어요. 이 여자가 줘서 뭐 이렇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사랑과 계획을 변하지는 않았어요. 죄에 대한 대가, 징계, 심판은 받았지만 그와 그 후손을 향한 계획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랑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뱀에게 선포해 줬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결국 구원해 준다는 뜻이죠.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된 임시적인 그런 옷이었고 다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튼튼한 옷, 튼튼한 것을 넘어서 가죽이 달아 없어져서 옷 못 입는 건 없으니까 영원한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히 그들을 덮어주고 가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 만들어주신 가죽옷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이 만든 도덕이나 철학이나 또 여러 가지로 두려움을 가리고 죄책감을 가릴 수 있는 것 있다고 하지만 사실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잊을 뿐입니다. 속 안에 있습니다. 또 떠올라 죄책감이 떠오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것도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효과가 아주 짧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떠오를 수가 있고요. 며칠 후에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서 가리게 한 것은 바로 영원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바로 이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죽옷 하면 바로 동물의 희생이 있었고 동물의 피가 흘려져서만 됐다. 즉 이것은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구세주는 죽어서 피를 흘려 우리를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주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예표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가죽옷은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 죄책감을 덮어 보이지 않게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 이 가죽옷, 그럼 가죽옷이 뭘까? 우리도 가죽옷, 특별히 영적인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가? 라고 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은 구체적인 옷이라기보다는 바로 포괄적인 하나님께서 지어 우리에게 입혀지는 구원에 관한 모든 옷을 총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옷에는 여러 가지 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죽옷 안에 하나님 만들어주신 또 우리가 입어야 될 모든 옷이 다 망라에 들어있다. 그 모든 것을 망라해서 가죽옷이라고 표현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간이 입어야 될 또 구원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입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옷은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그리고 의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옷, 의의 옷은 하나님께서 BC 700년 전, 700년, 즉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참고 선자를 통해서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했는데 아스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침공받게 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계획과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셨고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사모를 쓰며 진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또 멸망으로 가고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저 말씀 주셨어요. 구원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지금 멸망 상태입니다만 구원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의의 겉옷을 입혀줄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바로 어디 가서 사올 쓰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에 가서 사올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믿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죄는 하나님 예수님에게 돌아가게 담당해 하시고 의는 우리가 받게 됐죠.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의의 겉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으셨습니까? 그러면요, 전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 입혀졌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입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흰옷이죠. 흰옷인데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색깔로 보면 어떤 색깔이겠습니까? 바로 색깔의 측면에서 보면 흰옷이라는 뜻입니다. 흰옷 따로, 구원의 옷 따로, 의의 겉옷 따로가 아니라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 영적인 색깔로 보면 흰 색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그런 스라비나 천사들이 다 흰 옷 입고 있다 그랬죠.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바로 예수님 믿고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았다면 그 색깔로 보면 흰색의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흰옷 입을 때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이 주님께서 이랬죠. 4대 교회는 사실 흰옷 입은 사람이 몇 명 없었다 그랬죠. 그러나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죠. 지금 그리스 터키 지역에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었었지만 그들은 그 흰옷이 더럽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럽혀지니까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실상은 죽은 자라고 주님께 책망했죠. 여러분 옷이 상당히 더러워진 사람은 영적으로 거의 죽은 사람입니다. 조금 깔딱깔딱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교제하고 동행할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연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입은 이 영적인 흰옷 더럽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많이 더워졌다면 속히 빨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옷은 요즘 더워서 자주 빨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옷도 이와 같이 속히 빨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빨아서 씌어지게 된 사람은 저와 같이 생명나무에 나가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데요. 하나님 임재 앞으로,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속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옷도 찌든 채, 또 우리 자동차에 있는 사람은 천장에서 떨어져서 시멘트 물이 떨어졌다 오래 있다가 하면 이게 지우기 어렵대요. 돈도 많이 달라요. 빨리 빨아야, 빨리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빨리 씻고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는 우리한테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얼룩이 흰옷에 묻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퍼지게 돼 있어요. 이게 더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번져서 씻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나는 죄, 또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는 죄를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이게 이미 얼룩진 죄의 그러한 자취들은 한 번에 안 되죠. 우리도 때를 빨기 위해서, 때를 없애기 위해서 박박 씻듯이 우리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우리 속사람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이렇게 죄로 찌든 거, 죄로 인해서 티가 된 거, 주름 잡힌 것들을 다 씻어내고 펴내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빛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흰옷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흰옷을 기반으로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흰옷은 어떻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우리가 만들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원문에는 들이 붙어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계속 말씀을 순종하고 옳은 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입을 세마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진심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영적인 옷은 흰색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고 바로 죽었다면 천국은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아니기 때문에 신부의 반열은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 것, 또 말씀대로 옳은 행실들을 한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제는 말씀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 할 것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가까운 데서부터 작은 것부터 행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십니까? 얼마큼 입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조금 입은 사람도 있고요.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역시 조금 많이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 입은 사람도 있어요. 또 더 아름답게 장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있는 것, 온전히 입는 것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오늘 나눌 가장 중요한 옷은 바로 왕후의 옷입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스로 왕 때 왕비를 뽑게 되는데 그 왕비의 후보로 참여해서 6개월 동안의 정결케 하는 기간, 6개월 동안의 그러한 단장을 하는 기간을 통해서 여러 아리따운 처녀들 중에서 단 한 명 왕비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가 왕비로 선택된 얼마 후에 큰 시련이 왔습니다. 그것은 하만의 계략으로 자기와 유대 민족이 다 몰살될 그런 조서가 내려져서 이미 전국에 보내졌습니다. 얼마 후에 정해진 날짜에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재산을 몰수해라는 조서입니다. 그런 위기 순간에 그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네가 이렇게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을 듣고 이 에스더는 결단을 했죠. 그냥 부리지 않는 데 나가면 왕비라도 죽을 수 있는 그때 그 법을 어기고 내가 법을 어겼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간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금식을 마친 후에 위험을 쓰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유대 민족의 운명이 그 순간에 달려 있어요. 기분 나쁘다 생각했으면 저거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의 법을 어기고 이게 함부로 예고 없이 찾아왔느냐 했으면 아마 그와 그 민족은 죽었을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 시간에가 아니라 지금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3절 저기 있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지겠노라. 제 나라의 절반이라고 빨간 걸 해야지. 저기 땅이 탐난가? 자, 그 순간 이 왕이 에스더를 법을 어긴 사람이다 이렇게 기분 나쁘게 보지 않고 매우 사랑스럽게 본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이 에스더는 갈 때 뭘 입고 왔어요? 왕후의 예복을 입고 갔습니다. 이 왕후의 옷은 자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절 혹시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5장 1절 자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의 어전의 전문을 향하여 왕자가 앉았다가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기노라 하니. 왕이 4절 안 했어. 4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5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3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너무 좋은 말이죠. 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요구가 무엇이냐. 이런 말 여러분
누구한테 들어봤습니까? 누구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다 들어주겠다. 아예 나라의 절반에서 띄어서 주겠다. 굉장하죠? 이런 말을 듣기가 어렵죠? 그죠? 불가능하죠, 사실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으면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 왕후가, 에스더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있었을 것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왕후의 예복은 아주 깨끗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거기에 보석도 있고, 여러 가지, 최고의 디자이너가 최고의 옷을 만들었겠죠. 정말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옷이에요. 그것이 한몫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왕후의 예복을 입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간 에스더를 향해서 이 왕이 뭐라 그랬어요?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줄 것이다. 최고로 다 해주고 싶은 마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응? 아하수에로 왕이 조금 못된 왕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드니까 저렇게 마음 썼다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믿음으로 당당히 나갈 때 저런 마음을 가져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위험 있는 대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위병사도 많고 대국의 그 위험을 자랑하기 위해서, 원래 자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잘 위험 있게 꾸몄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의 보좌는 그보다 비교 안 되게 더 크고 위험이 있지만 그 보좌의 이름을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때를 따라 긍휼하심과 또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담대히 나가면, 그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입은 우리의 그 신분 상태를 나타내는 그 옷이 왕후의 예복 같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과 왕후의 예복은 유사한 면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부도 신랑 예수님의 신부이니까 빛나고 깨끗한 옷이고, 이 왕후의 예복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왕비가 입는 옷인데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민 옷이 유사하죠. 유사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와 같이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보실까요? 너무 사랑스럽게 보셔서 아하스의 왕이 들고 있는 호를 내밀어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도 된다. 그 규칙을 넘어서, 사랑은 규칙을 넘죠. 법을 넘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 가까이 오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누구야? 내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 더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6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1절부터 우리는 하나님 2장 5절 6절에는 하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랬어요. 우리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일으켰대요. 살리셨대요. 그리고 우리 어디까지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밑바닥 지하 밑에 음부에 있었지만 살리셔서 그냥 땅 위에 두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고 있는 그 보좌, 권세의 보좌
그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테이블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예수님 그 중요한 패밀리만 앉을 수 있는 거기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 여러분은 정말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자리가 저기다. 저 밑에가 아니라 그냥 저 밑에 현관 저 입구 저 끝에가 아니라 저기다. 보호자 위 그 오른편이다. 언제든지 주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다. 그 보좌 우편은 통치 자리죠. 요셉이 바로의 그 바로 우편에 앉아 있었어요. 통치했죠. 바로 그처럼 예수님은 지금 통치하는 분이죠. 주님이셔요. 다스리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믿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 자로 이 땅에 살 것이고 그는 부분적이에요. 조금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에스더가 이렇게 청원했죠. 먼저 이겁니다 하지 않고 그래요? 땅 반 주세요 그래 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내가 잔치를 베푼 테니 먼저 잔치를 와서 참 즐겨주세요. 그래 좋지 잔치 좋지 하고 왕과 하만이 2번이나 잔치 참석했죠. 여러분 에스더 같은 영적인 권위와 예수의 왕후의 예복을 입은 것 같은 그러한 상태로 여러분이 있다면 왕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잔치를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잔치는 뭐 먹는 거 음식 이거 하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또 말씀 선포와 이 모든 영적인 사랑의 교제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예배 자체가 사실 잔치상이에요. 잔치집이에요. 하나하나가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 우리도 예배 등 은혜 받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예배가 좋으면 주님이 와서 이것을 예배를 즐기신다니까요. 주님이 와서 잔치를 즐기듯이 즐기는 예배. 여러분도 예배를 어떤 면에서는 즐기고 계십니까? 예배가 좋아요? 예배하는 거 참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하는 것이 너희가 예배하는 것이 참 좋다. 그 잔치집에 내가 참석하니까 너무 좋다. 그런 예배를 배설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우리가 에스더가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예물 드림과 몸을 드림과 마음을 드림과 소리침과 일어섰과 앉았다 모든 것이 잔치의 음식들과 같아요. 와서 즐기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오늘 최고의 잔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왕의 옷 지금부터 입을 수 있습니다.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금부터 영적인 유익,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배옷, 다른 표현으로는 왕후의 예복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부터 왕후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왕후처럼 또 신부처럼 살기 원합니까? 아니면 종처럼 노예처럼 살기 원합니까? 당연하죠. 여기선 종처럼 노예처럼 살고 천국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왕후처럼 살고 천국 가서는 진짜 100% 온전히 그렇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왕후의 옷을 입기, 신부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신옷부터 하나부터 신옷부터 입고 그 다음에 천천히 입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샤다다나나나나 아멘. 이 시간에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옷을 입는 시간이에요. 옷을 빠는 시간입니다. 옷이란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들은다면 옷은 안 입혀질 거예요. 머리에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 저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미 말씀을 전했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즉 옷을 입혀준 역사가 지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옷을 입혀주신 분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므로 제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대로 그들을 입혀주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옷, 의에 걷어서 입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흰옷 입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흰옷이 때로는 더럽혀졌고 또 얼룩과 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역사해서 그 모든 더러워진 것, 더럽혀진 것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흰옷 입고 다시 한번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시며 생명나무에 나가며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이 흰옷 위에 아버지 신부가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오늘 이 시간 입혀주옵소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지금 이 시간 입혀주시고 더 온전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에스더가 입은 왕후의 예복 같은 그는 아름다운 옷으로 장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품이 있는 옷, 아름다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옷으로 변화시켜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마음으로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아름다운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은 그 신부옷도 아름답게 장식되고 더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사만 영혼에게
아버지 바라는 영혼에게 그 놀라운 일을 지금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지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주님 한 분만을 예물 헌금들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나의 힘과 능력 대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나의 힘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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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읍시다. 시작. 신부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읍시다. 다시 한번 왕후의 예복을 입읍시다. 아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1절부터 4절까지인가만 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한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게 되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의리하게 나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의 영광 멸류관을 누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늘에 올사 모든 것이 관하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왕후의 예복을 입혀준 역사가 오늘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